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의 이유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살펴보면 그리고 현실의 눈으로 돌아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이 많은 현실이다. 요즘 대한민국의 상황과 그리고 계속 침체되는 경제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두고 보았을 때에 요즘 참 감사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런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뉴스를 틀어보면 대한민국과 세계의 현재를 말하는 각종 언론의 보도들이 마치 임박한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를 대하는 그런 의사의 태도와 굉장히 유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암담한 현실과 답답한 문제들이 우리의 기운들을 빼앗고 또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계속 짓누릅니다. 시편을 살펴보면 시편의 기자들도 이런 어려운 환경들과 이런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30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편 14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 기울이소서. 시편 142편 1절에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러한 시편들을 읽어보면서 나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편 기자들의 고백에서 그들이 갖고 있던 상황의 어려움과 불평들을 대하는 자세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 기자들은 자신의 어려운 환경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편들을 특별히 탄원시 또는 탄식시라고 부릅니다. 이 탄원시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시편 기자들에게도 불평거리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불평 없는 인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자꾸 불평할 만한 환경들이 우리들을 불평하게끔 만드는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불평은 막연한 불평이 아닙니다. 그냥 신세 한탄을
끝없는 신세한탄을 하는 그런 불평이 아닙니다. 탄원시들의 공통적인 패턴들이 있는데 이 공통적인 패턴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대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성도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패턴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지금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를 둘러싸간 환경이 너무 막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길 원합니다. 간절히 나의 영혼이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간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서 모든 탄식시들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요동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모든 탄식시들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과 불합리함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나 짜증이나 신세한탄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도는 감사보다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지? 왜 이 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원망으로 끝을 낼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마음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을 그리고 유일한 희망이 되심을 고백하는 대로 그 불평과 그 원망을 끌고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은 그를 통해서 이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참 소망 되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간구는 어디로 이어져야 합니까? 시편 142편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124편 8절에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우리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 말씀들과 같이 오히려 이런 상황을 보니 이러한 상황들을 살펴보니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만이 참 소망 되신다. 하나님이 역시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구나라고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간구는 찬양과 영광 돌림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결국 시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범사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아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어려우니 포기하자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힘쓰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욱더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어려운
이 일들을 성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고,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총체적인 삶과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의 내용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감사와 믿음은 매우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참 감사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참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서 이루어져 있는 많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더 이상 요즘엔 나병이라고 하지 않고 한센병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한센병 환자라고 말하겠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에 따라서 이 한센병 환자들을 부정하다고 여겨서 이들을 성읍 밖에 따로 모여 살게 했습니다. 이들은 격리되어서 살아갔었던 사람들이죠. 격리된 한센병 환자들은 서로 함께 모여서 살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또 만나는 것이 철저히 금해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게 지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들에게 꿈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그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곳을 떠나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정말 소박한 삶일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삶의 소망이고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꿈으로만 여겼었던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순간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어귀를 지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 마을에는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레위기 14장에서는 나병 환자들이 병이 나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단은 제사장에게 그 몸이 나았음을 보이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들에게 정결 예식을 치르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끝나면 제사장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이제 한센병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다시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합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그런데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아직 몸이 낫지 않았습니다. 조마조마 있을 거예요. 아직 몸이 낫지 않았는데 내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율법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돌에 맞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몸이 여전히 치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은 아니더라도 곧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이 결국 그들이 꿈으로만 생각했었던, 항상 꿈꿔왔었던 그 현실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다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다 한센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섬으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길에 몸이 전부 다 깨끗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런데 두 부류는 아닙니다. 첫 번째 부류는 나음을 입었으니 속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나는 사회의 일원으로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그동안 내가 꿈꿔왔던 그 꿈을 어서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류와, 두 번째 부류는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을 가던 발길을 돌려서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로 돌아온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부류는 9명, 두 번째 부류는 단 1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을 가장 좋은 선택으로 여길 때가 있죠. 가장 안전한 선택, 가장 좋은 선택.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문제 해결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름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고, 어쩌면은 꿈에 그리던 이 병을 고침을 받은 그 자체가 너무 기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간절히 소망하던 그 꿈을 드디어 이루게 되었는데 거기에 심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보통 모든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정상적인 반응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이룬 꿈을 보고 거기서로 향해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와는 다른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들을 대할 때의 태도를 보면 마치 오늘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소리치고 있는 그 한센병 환자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이 내 일을 겪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겠어? 누구의 조언과 누구의 위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이 말은 한센병 환자들의 말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를 지금까지 그렇게 대해왔고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내가 말해왔었던 그 모든 문제를 지금까지 계속 해결해 주셔왔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셨고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결코 나 혼자 이루어온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삶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나의 힘으로 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이루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일이시고 앞으로도 계속 내 삶에 있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비로소 문제들 앞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으며 오늘의 문제의 해답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 보시면은 사람의 제일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이고 제일 되는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 오히려 완전하여지기 때문에 영원을 향한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하는 가장 주된 이유를 하나 들어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 몫으로 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부류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나음을 받은 자기 인생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한 번이라도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것 아닐까요? 이러한 사람은 언젠가 앞을 보게 된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꿈을 꾸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앞을 보지 못하지만 언제가 내가 앞을 보게 된다면 내가 가장 아는 나의 아내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보고 싶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이신지 궁금하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런 생각은 뒤로 하고 매일 꿈이라도 꿔보지 않겠습니까? 흔히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저도 교회 밖에서 이런 이야기들 자주 들어보는데 로또에 대한 이야기죠. 누군가 로또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로또를 하는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로또가 되면 무엇을 하고 뭘 하고 뭐 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말하죠.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눈을 보면요. 마치 이미 로또에 당첨이 된 듯한 사람의 눈빛과 비슷합니다. 로또에 당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 당첨이 된다면 난 이러한 꿈을 갖고 이렇게 하겠다. 물론 당첨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러한 한센병 환자들이 어떻게 보면요. 단체로 로또에 당첨이 된 겁니다. 그렇죠? 10명이 마을에 있는데 갑자기 로또에 10명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동안 꿈꿔왔었던 꿈이 한 번의 인생 역전으로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그들의 삶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꿈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특징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나머지 단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의 한센병 환자는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아싸! 이제 인생 역전됐다. 나의 꿈의 나래를 펼쳐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꿈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참 감사는 받을 것을 받았으니 그냥 말로만 고맙습니다 하고 가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아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이 참 감사입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9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9명의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것은 확실하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구원을 허락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던 이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예수님께 구원하심을 허락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음을 입었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고 제 갈 길을 간 9명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이방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이 단 한 사람,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했을지라도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 10명의 환자 중에 진짜 치료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 구원하심을 허락받은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단지 순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과 더불어서 우리 삶에 이루어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리는 삶. 이것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내 목적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제 갈 길을 떠난 9명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과 삶의 최고의 목적은 단지 치료를 받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로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나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내 꿈도 있고 그 다음으로 내 소망도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목적을 이루었으니 그냥 내 갈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 프랜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상이 있으면 의자가 있어야겠고 의자와 책상이 있으면 의자와 책상을 놓아야 될 서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엔 서재가 있으려면 집터가 있어야겠고 집터를 세우면 거기에 내 집을 세워야 합니다. 집이 있으면 나라가 있어야겠고 나라를 가지면 왕이 되고 싶어집니다. 왕이 되면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라도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싶어지고 이러한 소유욕으로는 전 세계를 소유할지라도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프랜시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우리들 중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영토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작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책상이 있으면 의자를 갖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결핍을 느껴 하고 그 결핍에 늘 불평거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입니다. 없는 것과 문제들을 보면서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손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어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심으로 해결해 주신 많은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문제들과 아직 겪지 않았지만 앞으로 닥쳐온 모든 문제들을 다 합쳐도 그 문제들의 크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 앞에 매우 미미하고 작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서 겪을 모든 문제들을 다 합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세어보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한번 되새겨 봅시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단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 예수님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라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시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감사와 영광 돌림으로 채워나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은혜와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참 감사함과 영광 돌림으로써 그 믿음을 삶에서 확증해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며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많은 능력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동안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를 기억해보고 하나님께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한 한 병의 한센병 환자와 같이 크게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로 아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성도라면 성도답게 참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지금까지 우리 삶에 있었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할 것을 믿으면서 지금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림으로써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이 있다 인정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그저 불평이 가득 찬 인생 되는 것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